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좀 듣고 싶지 않은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똑같은 단어인데 교회에서 쓰는 단어와 세상에서 쓰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에 그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 사람은 내가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단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세상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걸어갑니까? 나를 중심으로 두고 걸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어딘가? 바로 나 자신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모든 게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좋고 나쁨, 원수, 친구가 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선이 있는데 가운데 선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다 한쪽으로 어딘가는 모르지만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뜻은 뭡니까? 선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죄를 지었지 않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 나쁜 놈, 누구는 좋은 놈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치우쳐져 있다.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말씀하는, 너 지금 선을 벗어났어. 이 땅에 선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설교했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똑바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치우쳐져 있어요. 나는 옳다고 느끼는데 어느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면서 원수가 되어지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졌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럼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는 행동을 항상 합리화하며 변명하며 살아간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든 내가 인정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단을 해주신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되어졌다. 이 말은 너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졌다. 그럼 이기적인 사람이 내가 되어졌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합리화하면서 변명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또 더 강력한 군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자녀입니다. 자, 마지막 자녀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약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약했느냐? 아니에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그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자, 죄를 지었으니까 11지파에서 서신을 보냈어요.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벌을 줘야 되겠다. 근데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물론 잘못했지만 왜 너희가 죄를 준다고 그래? 우리 같은 편이야. 우리 이들을 보호할 거야. 이들을 내어줄 수 없어. 잘못했을지라도 우리 이들을 보호할 거야. 그리고 보호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11지파가 군사를 모아서 기브아 사람들을 치러 왔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우리 집안 형제인데, 우리 친척인데, 그럼 우리도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해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성경에 보면 청년들, 싸우러 나왔던 청년들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한 지파가 몰살당했다는 뜻입니다. 몰살당했을 때 이기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인 거예요. 우리 형제를 죽였으니까 그들이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쁜 아가씨들, 젊은 아가씨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려와서 600명의 젊은이들이 그들과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면서 지파가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왕이 되었으니까 다른 지파에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파가 속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늘 이런 왕이 된 사울은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지지층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마침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니다. 너는 이번에 큰 승리를 거둘 텐데 절대로 노획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죽여라. 근데 전쟁을 해서 대성을 거두고 나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좋은 소, 좋은 양, 좋은 염소들이 있으면 그들을 끌고 와라. 끌고 왔어요. 그 사무엘이 오니까 진중에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끌고 왔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서부터 이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은 여기부터 문제 생긴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원인에 대해서 회개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바른 뜻으로 했다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꾸지람과 책망으로 끝날 문제가 왕위를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결말로 연결되어져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께 왕이라는 이 받은 축복이 가문의 저주와 불행으로 변질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실족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인을 잘하지 않아요. 우린 자꾸만 변명을 해요.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가서는 안 될 선을 결국은 넘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 변명과 합리화, 이것은 자신의 믿음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이 저주가 되도록 만들고 또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또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고 자기 방언을 하고 변명하고 핑계합니까? 만약에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자기 기분대로 하거나 그만두게 만든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 기분대로 하든지 기분 나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자기가 결정하고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광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이들도 금식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이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어요. 구브로는 지금 지중해에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름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성령의 응답을 받고 그들은 그곳으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보면 알잖아요. 배를 타면 배가 많이 흔들려요. 지금의 배는 큰 배들이에요, 여객선은. 근데 이 당시 이들이 타던 배는 아무리 크고 커도 몇백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그런 배를 타고 이들이 다녔기 때문에 지중해가 얼마나 풍랑이 심합니까? 그 풍랑을 타고 풍랑을 휩쓸리면서 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때로는 이 바람 파도 때문에 이러다 죽겠다, 배가 부서질 것 같은 이런 위험도 만나고 태풍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갔는데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잠자는 것, 음식 먹는 것, 씻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월 12일 날 필리핀 망량족 그 민도로 섬에 가지만 여러분, 거기 가보면요, 우리 한국인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너무 깨끗해졌어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요, 동네가 저 앞에 있다면 동네 입구에 가면 그 돼지 우리 냄새, 그 시궁창의 냄새가 확 밀려와요. 막 구역질이 막 일어나는 곳이 망양족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먹는 것, 씻는 것. 또 우리나라 여러분 어른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옛날 화장실 힘을 주면 한참 떨어졌다가 뽕 하고 소리 나잖아요. 그 시골 화장실처럼 이런 곳이 어디냐면 망량족들이 있는 곳이고, 그러면 이 바나바와 선교가는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물론 도시도 있지만 그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복음 들고 가면 사람들이 환영해 줄 거야. 우리가 복음 전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갖는데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환영해 주지를 않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또 계속 걸어가는 그 고달픈 힘들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같이 갔던 마가 요한이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 바로 그 마가 어머니가 바로 누굽니까? 바나바와 누나 동생 관계예요. 아니면 여동생이든 오빠든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삼촌이 간다고 하니까, 외삼촌이 간다고 하니까 젊은 이 마가 요한도 외삼촌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기대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고생만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마가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왜 포기했을까요? 힘드니까 포기한 거죠. 여러분, 마가가 왜 포기했을까요? 해보니까 내가 별로 유익이 안 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해 버린 거죠. 왜? 내가 정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인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바나바의 입장, 사도 바울의 입장, 선교팀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입장에서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익이 되는지 없는지만 생각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왔고,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선교팀을,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에 비하면. 근데 결혼을 안 해요. 또 결혼해서 살면서도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그 위 세대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봤더니 지옥 같은 결혼 생활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천국이잖아요. 근데 결혼 안 해요. 그리고 결혼해도요, 이야기 들어보면요, 기쁜 얼굴 가지고 사는 부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너무 인생이 힘들대요.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바로 사람들이 그만큼 더 이기적인 존재, 더 많은 죄를 접하고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그런 죄에 대한 것들을 싹 패버리고 좋은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포장이 뭡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지, 너를 위해서 살아. 너가 이제 인생의 주인이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여러분, 들어보면요, 힘들게 살았던 사람은 눈물이 막 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결국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웃고 행복한 것은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웃고 행복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결혼했을 때 현대의 남편들은요, 남편 입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방송 볼 때마다 화날 때 굉장히 많아요. 왜? 자꾸 포장을 해가지고 미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입장에서 삽니다. 남편은요, 자기 입장에 생각하고 자기 편한 거 찾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도 죽을 때까지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한 것을 추구해요. 왜? 우리가 죄 속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남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입장에서 봅니다.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관철하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편해지는 걸 찾는 거예요. 내게 이익되는 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편해지려고 하니까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 예. 그런데 여러분, 한쪽이 졌다 이 말은 뭡니까? 한쪽이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신문에 나고 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MZ 세대.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Z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Z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건 옛날에 배운 거래요. 요즘 MG로 한다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MZ로 배웠으니까 여러분 무식하지만 Z로 들어주셔야 돼요. 왜? 이게 안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MZ 세대들이 직장에 막 쫓겨납니다. 지금 이건 우리나라 사건만 아니고 미국도 그래요. 왜 쫓아내느냐 하면 자기밖에 모르거든. 회사에 들어왔는데 월급을 많이 달라 그래요. 편한 직장 달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해버려.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MZ 세대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직장에 와서 자기 능력 상관없이 월급 많이 달래. 그런 사람은 사업을 시켜봐야 돼. 이런 사람 많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시대가 점점 더 죄악된 세계로 들어간다. 더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이니까 나는 일 안 하고 편하게 일하고 월급은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휴가할 거 다 가고. 근데 그게 옳다고 느낀다는 거죠. 왜? 계속 신문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가 지금 점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즘 MZ 세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번 시켜보세요. 여러분 자녀 한번 딱 해보세요. 힘든 일을 시키면 엄마 하고 이렇게 아빠하고 말 듣는 사람 잘 없습니다. 왜? 주변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 그래서 젊은 애들에게 좀 힘든 일을 시키면 나 못한다 그래요. 내가 유익되고 좋고 뭐 놀고 이런 거는 좋아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보고 야 오늘 너 토요일이니까 게임 10시간 해. 그러면 애들 너무너무 좋아요. 왜? 자기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거니까. 반대로 공부해 뭘 해 하면 안 해요. 내가 싫거든. 그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도 똑같은 거예요. 마가 요한도 내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예상외로 많아요. 왜 안 합니까? 힘들어 못하겠대. 시간 없어서 못하겠대. 근데 시간 없는 사람이 놀러 돌아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나중에 이 요한 때문에 싸웁니다. 마가 요한이 회개하고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하니까 외삼촌이 바나바는 받아주자. 같이 가자. 근데 바울은 안 받아줍니다. 왜? 한 번 도망간 놈은 다음에 또 도망간다는 거예요. 한 번 포기한 놈은 다음에 포기하니까 안 돼 하고 바울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갈라져도 이들은 죽을 때까지 선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가 요한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면 그만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도 똑같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 예.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기적인 것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한다. 예,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 이익과 욕망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수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표현하면 그 뜻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침략해서 빼앗은 그 땅을 러시아 사람들과 푸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는 주류가 누굽니까? 러시아인들이에요. 그 우크라이나 땅인데 거기 러시아 사람들이 다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땅입니다. 우크라이나 이름 돼 있지만 국가라고 하지만 근데 그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 땅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토 가입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 땅을 공격해서 뺏어오는 거예요. 왜? 푸틴이나 러시아 사람들은 이기적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 지금 우리 땅이거든.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두로와 시돈의 힘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연합체죠. 이 페니키아는 지중해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로마가 오기 전에.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아합은 바로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처가가 잘 사니까 엄청난 물질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 물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력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북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원수가 있어요. 바로 아랍 나라예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아랍 나라인데 아랍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가 있는 쪽이에요. 그럼 이 나라들이 좀 더 땅이 크고 넓어요. 그럼 이 아랍 나라가 힘 있는 나라니까 틈만 생기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인 이 아합 왕은 소망이 뭐겠어요? 꿈이 뭐겠어요? 욕망이 뭐겠습니까? 저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처가의 도움을 받아서 군비를 확장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붙어보니까 싸울만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전쟁이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공격하면 이길 것 같기 때문에. 또 가짜 선지자들이 계속 충동을 시켜요. 왕이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겁니다. 내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못하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약 아랍 나라와 전쟁하면 왕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될 겁니다. 전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못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충동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왜? 아합 왕의 마음을 읽었거든. 지금 아합 왕은 전쟁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 땅을 뺏어와야지. 우리가 정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불침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 가짜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말씀했지 어떻게 너에게 말씀했느냐. 내 말대로 될 거야. 자,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 왕도 그걸 핑계로 삼아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터로 갑니다. 여러분, 전쟁터로 갔는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가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로 이런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욕망, 야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악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가만히 보시면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왜 일어나느냐 하면 중고등학생이 되어졌을 때는 한참 사람 몸에 이제 체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른이 되기 위한 엄청난 힘이 올라옵니다. 그때 힘이 생겼잖아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힘 없는 아이들을 가지고 자기 쫄병처럼 부리려고 하고 그들에게 돈 뜯어내는 것을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지만 얘들은 뭡니까? 부하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아이들만 그럴 거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이 바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있으면 없는 사람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지면 남자들은 보니까 차를 뽑아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명품 백이나 명품 옷 하나 사가지고 뒤로 숨겨서 들지 않고 앞에 들고 보라고. 예, 그렇게. 왜 그럴까요? 내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남자들은 차를 사서 자랑하잖아요. 예. 저는 우리나라 남자들 보면 참 허영이 많다는 느낌을 가져요. 얼마나 좋은 차를 많이 뽑는지 몰라요. 여자들은 또 명품을 왜 그렇게 많이 사는지 몰라요. 자, 이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뽐내고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 좀 과시하고 싶고, 바로 이런 욕망과 야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나에게도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살기 위하여 배반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사실은 3번과 비슷하지만 조금 표현을 다르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을 집들여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이런 베드로가 의리 없는 사람, 나쁜 사람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이런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배반하는 게 바로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주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 강국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신상을 들여와 수입을 해요. 그리고 아수르의 문화를 받아들여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힘이 있어 보여요. 그들의 눈에는. 그럼 그들이 선택을 뭘 합니까? 힘 있는, 더 잘 사는 아수르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뒤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배반이고 배신이죠. 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은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배반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는 가차없이 등 뒤에서 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 입장에서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신앙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장로님 때문에, 나는 교회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 없었어. 내가 이기주자이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왜 시험 듭니까? 간단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시험 든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던 사람이 하나님 없다 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나왔는데 응답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 때문에 시험 듭니까? 그 사람이 시험 들 만큼 목사가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장로 때문에 시험 듭니까? 왜 집사 때문에, 왜 권사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정직하게 말해야죠. 내가 이기주자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이 봤을 때 문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사람은 목사를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자체가 우상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답을 내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치우쳐져 있다. 어딘가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기의 이익이 올 때는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고 떠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품어줄 줄 알고 안아줄 줄 알고 그에게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 보면요, 정답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